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7강이죠. 생명사역의 최고 전략, 생각의 틀 바꾸기. 자,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의 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생각의 틀. 자, 오늘은 이 생각의 틀이 무엇이고 이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각의 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쏭달쏭 교회 용어죠. 자,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성경을 잘못되게 풀이하거나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입하여서 가르치는 잘못된 사상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은 끝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보통 기독교 안에서 생긴 겁니다. 그죠? 타종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타종교는 정말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끝이 다릅니다.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막 빗대어 오고 또한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끝을 보면 달라요. 구원의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신천지도 성경을 사용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만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이달들이 다 이 끝이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 시발점이 된 사람도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1살의 즉위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아주 지혜로운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고,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나요?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보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아무리 뭔가가 들어가도 절대 바뀌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바뀐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지만 술을 좋아하고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또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든 변치 않든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가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하고 또한 현재를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바뀐 점이 있으십니까? 바뀐 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죠? 우리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결단을 했겠죠. 그래, 이번엔 내가 올해는 꼭 책 10권은 읽는다. 그래, 올해는 내가 10kg을 다이어트해서 뺀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행동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일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행동이 지속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지속시켜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이 솔로몬이 지켜야 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라면은 레브라고 합니다. 이 레브라는 것은 전도서에 또 보면은 자,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기록했죠. 자,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로,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로,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로. 자, 이 솔로몬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레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자, 중심, 근원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은 어디입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뭔가 따뜻하고 뭔가 깊이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표현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여기가 아니죠. 마음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면 그리고 영혼까지 가겠죠. 그것이 근원적인 무엇? 바로 중심, 근원. 이것을 지금 레브,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마음은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 그 깊숙한 그 생각의 그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마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또한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봤던 이 레브, 이 마음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푸시케.
푸시케라고 읽을 수 있어요. 푸시케가 바로 이 영혼이라는 뜻인데 그 레브, 마음이라는 뜻을 히브리어의 그 레브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시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영혼이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은 곧 같은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뭔가 그 중심, 근원,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까지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솔로몬이 말한 마음의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왜 중요한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볼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 또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이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죄의 결과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 중심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이 원천 봉쇄가 되고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면 그 결과들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행동을 하지 마.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왜 하는 거야? 너 왜 그 습관이 그래? 너 왜 맨날 그런 식으로 행동해? 그렇게 그 행동을 막는 것이 근원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 곧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같고 곧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이 있어요. 자, 생각의 덩어리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영혼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생각의 덩어리예요. 뭔가 우리 뇌 속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신념, 관, 그것이 바로 이 마음과 영혼이죠.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 생각의 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그냥 행동할 때는 여러분 천지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너가 그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러면 너의 행동도 바뀌고 그럼 너가 습관을 잘 만들어서 너의 인격이 바뀌면 너의 인생도 바뀐다.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에서 말해요. 하지만 너의 마음, 곧 우리의 마음과 영혼, 즉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정된 관념,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 그 안에 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감싸고 있는 그 생각이 나오는 그 생각의 틀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시편 119편 9절을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자, 여기도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동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래요.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의 행동이 통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행실을 깨끗히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요?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실천함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이것이 다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이 행동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 순환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 계속 뒤따르고 또 하나님께 거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 이 행동이 그냥 되는 겁니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생각의 틀이 바뀌는 훈련을 해야 우리의 행실도 더 바뀌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번 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자, 골로새 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이에요. 각각의 사람은 1대1 아니면 1대 뭐 조금 여러 명 이렇게 소그룹이 형성되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받는 이 훈련,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계속해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훈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하여 찾아와 봅시다. 그래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배우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소그룹입니다. 그것도 훈련 소그룹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 세 번째, 바울은 제자 훈련할 때 누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고백합니까? 자, 전파하고 또한 뭡니까? 그렇죠. 권하고 또한 가르치는 이 일들은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누굽니까?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훈련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에 베스트 생명사역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 훈련이 뭐였냐면 베스트 성경을 익스포지션, 강해에서 성령으로, 스피릿 성령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알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스트고 우리 교회 훈련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통해서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느낌과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주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훈련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다해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이까짓 거 뭐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다녔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뭐 배울 수 있지 뭐 이 정도야 뭐 다 알고 있고 그냥 뭐 듣고 흘리면 됐지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훈련의 자리도 나에게 주신 소그룹도 나에게 주신 교사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다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시스템으로, 훈련의 그 프로그램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9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게 하고 있나요? 그 말씀을 보다 오랫동안 마음에 거주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와서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일주일간 내가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요, 호흡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새겨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빗대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 자리, 그 수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흘려 넣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번 볼게요. 평소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그 생각과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틀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세상의 유익과 어떤 돈에 시달리는 부분과 아니면은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가정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직장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돈을 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차근차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의 틀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젖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9번과 10번 한번 답을 적어보시고 답이 아니죠.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카톡방 안에서 또 교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